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또한 각 가정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 가운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복음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각 가정과 또한 묶여져 있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연휴 가운데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우리가 이 몸을, 연약한 몸을 다시 일으켜 주님께 나아가시는 찬양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 다시 선포하시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고백하며 나갑시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의 마지막 고백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충분히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석호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증거를 싣도록 도와주시고 아버님 아버지 가운데 주시고 아버님 아버지 증거를 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아버지 주님 아버님 아버지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 명절 연휴라 하여 세상 것들을 찾고 세상의 풍요를 찾지만 우리는 그거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풍족한 것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축복된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가운데 참 TV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셔서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자,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명절 연휴를 이제 마치고 곧 또 금요일 날 우리가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목장 연합 수련회 진짜 지금 2차까지 진행되어 있는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차까지 또 진행하게 되는데 이 3차 가운데는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금요일 날 은혜 받고 또 말씀이 끝난 다음에 목장별로도 모임을 가져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주보를 일일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이 추석 명절에 딱 어울리는 말인데요. 추석 명절쯤 되면 봄 여름 동안 땀 흘려 고생했던 그 기른 그 농작물이 여물게 되고 또 과일이 또한 무르익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이렇게 수확의 계절을 맞아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이 있는 이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저는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는 이 추석날 영적인 풍족함, 풍성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풍성함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 그 삶에도 열매가 있다면, 풍성한 열매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삶 또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또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는요 가구를 만들어 쓰기에도 또 땔감으로 쓰기에도 어려운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옆에가 남포라는 동네인데 포도로 농사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버스로 타가면서 많이 보게 됐는데 굉장히 앙상하게 생긴 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는 그래서 땔감으로 쓰기도 어렵고 가구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런데 포도나무가 길러지고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열매입니다. 제가 거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포도나무에 날리는 그 열매, 또 그것을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도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통해서 삶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칭찬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4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아는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데 집 주변에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놀이터가 되곤 했습니다. 그 나무를 올라가고 또 거기서 장난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장난치다 보면 당연히 가지가 장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가지들이 조금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서 가지가 메마르게 되고 또 썩기도 했어요. 그것을 본 동네 어르신이 저를 혼내곤 했습니다. 이처럼 가지가 부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지면 썩거나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나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일컬음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붙어 있다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붙어 있다, 속해 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 주님께 속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잘 나오면서도 봉사를 잘하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열매 맺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그 양분을 공급받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느 곳에서도 영양분을 받지 못해 그저 말라 비틀어져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절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하죠. 내가 교회에 잘 나오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네, 그러한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열심과 수고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에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가지가 깨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가 깨끗이 되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무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열매를 조금만 맺은 가지, 또 풍성하게 맺는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첫 번째이고 그 다음부터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근근히 가지를 붙여놓고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열매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농부, 하나님이시죠. 농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어떤 작업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시고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가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 농부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업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잘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가지가 잘라져 버린다는 그 표현, 잘라져 떼어져 버린다는 그 표현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마치 구원이 상실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로 유명한 브루스 윌킨슨의 포도나무의 비밀, 이 책이 이 본문 구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거해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의 원어가 아이로인데, 이는 들어 올리다 혹은 집어 올리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 혹은 집어 올리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포도나무는 참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심어 놓으면 가지들이 나오면서 하늘 위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풍성한 이파리를 맞고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는 좀 특이합니다. 심어 놓으면 가지가 마치 덩굴처럼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덩굴처럼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향할까요? 호박 혹시 보셨습니까? 덩굴? 호박 덩굴은 어떻게 뻗어나가죠? 계속 옆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도 그렇게 땅으로 내려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호박과 다르게 포도는 그 땅이 있을 때 먼지를 뒤집으시고 진흙을 뒤집으시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거하다는 뜻은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그것을 다시 올려놔서 말뚝을 받고 그 위에 그 덩굴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농장을 보면 말뚝을 정기적으로 받고 거기 사이에다가 줄을 띄워놓고 덩굴이 거기 줄을 이렇게 감싸고 가게끔 만들잖아요.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위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비로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브루스 윌킨스는 이러한 이런 작업,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농부의 일을 하나님의 징계 사역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고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징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의 사역과 연결시켰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만 키웁니까? 때로는 훈계와 징계를 같이 하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잘못되는 길을 훈계,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면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좀 뺏어 가셔서, 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므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겐 때로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가 있어요. 가지를 좀 자르고 들어 올리는 것이 가지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사역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세 키우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제 막내가 지금 26개월이에요. 이제 3살이 되었는데 되게 어린 나이인데, 얘가 그 위에 둘보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다는 의미는 뭐 키도 크고 말도 잘하지만 동시에 말도 안 듣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쟤 이제 조금 있으면 맞을 때가 됐다. 그런데 그날이 속히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좀 훈계하는데 말을 안 듣고 막 자꾸 내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길래 맴매를 든다 그랬더니 얘가 맴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한 번도 안 맞아봤으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제가 경험케 해줬죠. 정말 처음 징계는 좀 세야 되니까 세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눈이 번쩍 띄우면서 제 말을 한 번에 듣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맴매 소리만 해도 아니 맴매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잘 들어요. 역시 징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징계를 할 때 제가 그래 역시 징계하면서 아우 잘했어 하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엉덩이를 때렸는데 기저귀를 가는데 정말 제가 세 대를 때렸는데 세 개가 줄이 너무 선명하게 파란 줄이 이렇게 거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아프던지 거기에다가 약도 발라주면서 내가 괜히 때렸나 하는 마음도 들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 사역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자르고 들어 올려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징계 사역.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사역이고 이 징계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깊은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징계와 함께 또 농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자르고 들어 올렸는데 이제는 열매를 조금만 맺은 거예요. 포도 열매가 튼실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보니까 많이 맺을 것 같은데 조금 맺은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 농부신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지치기, 전지 작업이에요. 포도 농사를 하면 그냥 포도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줄에 띄워 놓는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 다른 사과나무, 배나무도 마찬가지인데 꼭 전지 작업이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농부의 시각에서는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농부의 목표가 뭡니까? 좀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더 수익을 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농부의 시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봤을 때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는 열매를 그래도 좀 맺었으니까 괜찮겠다 하지만 농부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좀 더 튼실한 열매를 맺길 원하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전지 작업이에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나서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해지면 우리는 싱싱해 보이고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보기 좋지만 그대로 놔두면 그 잎이 모든 영양분을 뺏어가서 열매가 튼실해지지 않아요. 또 무성한 잎이 또 햇빛을 가려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작업이 전지 작업, 가지치기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작업이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보기에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이어서 겉으로 보기엔 괜찮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성한 잎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성한 잎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열매 맺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성한 잎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세상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나머지를 어디에 쏟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서 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열매는 조금 맺으면서 풍성한 잎만 무성한 그런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전지 작업,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입만 무성하고 최소한의 열매만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서 최소한의 열매만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농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쳐내야 될 가지와 잎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시간과 재물, 시간과 돈이죠. 내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관한 그 시간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재물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입만 무성한 최소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아닐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고난이 따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나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내가 너에게 늘 얘기하지 않니? 말씀 가운데 살아서 나와의 그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을, 그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정리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저 사람이 열매 맺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부의 시선에는 결코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지작업,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실 때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일지라도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며 순종과 헌신으로 깨끗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록 입이 처지는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입이 무성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가지치는 작업이 필요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해.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야. 그 풍성한 열매의 그 달콤함을 느끼기 원해선 너요 쳐내야 할 가지는 쳐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 이 세상의 삶에서도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입이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보이니까, 자꾸 세상의 그 가지를 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서 순종과 헌신으로 깨끗함을 받는 성도님 되시길,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은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짧은 말씀을 볼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브루스 윌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1년 후에 다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도 농부는 끊임없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작업과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와 요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던지시면서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 듬뿍 담긴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 안에 거하기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고민을 털어놓아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너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그 풍성한 열매의 달콤함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 7절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고요?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구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기도하면서 얻으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신다고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말씀과 기도야말로 주 안에 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하는 경건의 그 습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존 파이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너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풍성함을 같이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됐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육자잖아요. 교육자니까 당연히 열매가 많이 맺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볼 때 너무나도 무성한 게 많은 가지를 보게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세상에 거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가지 사이를 뒤지겨 봐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무성한 열매만 많을 뿐이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교육자란 신분이 열매 맺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의 가지는 세상을 향해 뻗어가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무성한 이파리만 더욱더 무성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그런 이파리를 보면서 열매도 많이 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가지 속에 정말 작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작은 열매들, 최소한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꺾인 가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그 진흙에서 끌어올려주시고, 또 가지쳐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은 어쩌면 꺾인 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남으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그 가지를 다시 들어 올리시고, 또 가지를 쳐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다시금 내가 나아가 나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고 내 가지들을 하나씩 쳐나가면서, 그것이 고통의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내 가지를 쳐나가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열매를 맺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 아니실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너희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했고 세상에 거하는 것들을 더 좋아했는데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그래 주도록 원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안에 거하라.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너를 아버지 지키고 보호하겠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아버지 우리는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됨으로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구나 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부러진 가지와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 안에 묻혀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를 뻗고 입을 무성하게 마치 싱싱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다시 들어올리시고 다시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진 가지와 같은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들어올려주시고 우리의 입을 깨끗게 해주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주님 있기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나로 하여금 이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가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